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고백은 우리의 삶의 특권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과 소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정체성의 분명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고백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요소는 4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 즉 훈련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배웠다는 겁니다.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무엇을 도구로 성도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기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양육이요, 다른 말로 교육이요, 다른 말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격이 주님 닮아 점점 성장, 성숙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변질이라고 합니다. 퇴색했다고 말합니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쪽의 변화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좋은 쪽으로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 드는 수준까지 계속 성화되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라.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역할은 보살핌 돌봄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 인격이 계속 주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듣는 성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습관이 되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라는 겁니다. 반복 교육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즉 훈련받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변해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계속 배우고 또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훈련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좀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훈련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훈련과 교육과 양육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나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가셔서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오시겠죠? 내가 성장하면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폐잔병처럼 실패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리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간절히 기도에 힘쓰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폐잔병 같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애쓰고 힘써 기도하되 땅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애써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웨슬리 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대각성 운동, 모두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수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함께 여럿이 모여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수요 합심 기도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이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응답도 이루어 주시고요, 소원도 성취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도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배움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발적인 헌신 구제,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은 함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말은 공산주의자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 헌신, 자발적 구제, 자발적 봉사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은 대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고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자발적 헌금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풍족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을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심지도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예요. 많은 것을 여러분 거두려면 많이 심으면 됩니다.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축복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헌금만 축복을 심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심는 거예요. 봉사도 심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축복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심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발전을 위한 11조 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시찰에 교회 가운데 저 신내동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숫자가 작게 모이는 열악한 교회입니다. 상가교회이다 보니까,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동안의 제자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각 교회가 노회에 드리는 상회비가 있는데 그 상회비가 저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모임 가운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년 전쯤 중국에 계셨던 안수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열악한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물론이고 차량이면 필요하면 또 선교가 필요하면 그 모든 주님의 교회 일들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힘이 지나도록 헌신과 봉사를 한 겁니다.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출판업이 굉장히 사양산업 아닙니까? 다들 힘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물질의 헌신을 드렸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업체들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데 유독 그 집사님의 사업체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럼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교회는 그분의 헌신 때문에 물질의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발적 헌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 봐서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자꾸만 순서를 바꿔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억지로 드립니다. 비단의 물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은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척도라고 합니다. 11조 주정 헌금은 기본일 것이고 나머지는 믿음에 따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런 자발적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물질에서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 되어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대갚아 주시는지, 주님의 대갚아 축복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십시오, 심으십시오, 뿌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풍성히 주실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몇 분들만 늘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면 저런 일, 늘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각각 나름대로 사장들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가, 훈련이,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섬김은 희생입니다. 봉사는 희생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내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이 파란 글씨만 좋아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주신다. 요 대목만 좋아해요. 앞에 조건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결국 봉사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에게 큰 격려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말보다는 작은 실천에 섬김이 있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공동체 고백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봉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4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배요, 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늘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날마다 교회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모든 공예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내가 적어도 재직이면,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두 번째 문제예요.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뗐다. 뭘 말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 모임인 거예요. 다락방 모임인 거예요.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함께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다락방 모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지체의식이 생겨요. 공동체의식이 생겨요. 소속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섬겨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뿌듯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순장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서 다락방이 활성화되면 그 교회는 결국 부흥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 고민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점점점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뜨거운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여라 모여라 하지 않아도 모이기에 힘씁니다. 반대로 신앙에 식어진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자 하고는 귀찮아합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따로 떼고 놓으면 금방 그 불은 꺼지고 말지만 다시 하나로 모아놓으면 작은 불씨들이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도의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으면서 주여 주여 어쩌다 한번 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불이 붙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전기불이 켜지려면 전기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당연히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죠. 또한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의 역할을 합니다. 목욕탕의 역할이 뭐예요? 씻어내는 거잖아요. 영적 죄사함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 영적인 잔치를 베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음식 뭐예요? 말씀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서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 마음이 평안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참된 안식,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학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몇 시간 동안 TV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닙니다. 신문을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양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 강좌는 교회 말고 저 밖에 나가면 수많은 많은 교양 강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는 곳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요?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들, 딸, 자손도 잘 됩니다. 가족도 번창합니다. 직장 사업도 형통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원칙이 나왔어요. 마지막 47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요소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입을 벌려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무엇보다 내 가족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렵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부모는,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면, 아니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선 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면 강제로 멱살을 잡아야죠. 머리채를 쥐어 짜야죠. 그리고 데리고 와야죠.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은 전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전도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아니 내 신앙생활의 연수 동안 과연 나는 몇 명이나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참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를 동일하게 전도해야 되겠지만 내 가족 구원부터 먼저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줍시다.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던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켜온 이 교회 다음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고 그 그루터기가 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성도가 와서 가지를 맺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루터기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참된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부터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고백에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성숙하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봉사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초대교회처럼 훈련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또 교제와 전도에 힘쓰셔서 칭송받고 인정받고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강북 사랑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5가지 요소를 살피면서 내 신앙생활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이 일에 힘써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생명의 교회, 초대교회로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